삶에서 제자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 도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이 무게고 있기도 어려운데 그 힘든 제자 삶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동기가 있잖아요. 제자 삶을 좀 잘 활력 있게 건강히 지내신 동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제자 삶을 잘 살 수 있는 동기를 주로 어디에서 받나요? 예? 예수님. 아멘. 정답 나왔고요. 예. 또? 또? 이건 뭐? 예? 관계? 친구들 관계? 왕국 안에서의 관계들, 되게 마음을 나눠주시는 그런 관계들. 좋죠. 동기가 되죠. 또 관계가 오래될수록 더 건강해지고 좋죠. 또? 기도? 예. 예, 기도하면 또 동기가 생기죠. 저도 사실은, 동기를 생긴다는 거는 좀 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행동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그 행동을 하기까지의 어떤, 마음의 뿌리를 도와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 나눌 게, 이런 동기에 관련돼서 감동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있죠? 누가 있나요? 예, 랩돔 두푼 헝금한 여자. 또 로마 백부장 남자. 말만 들어도 순종하는 사람. 또 마리아. 그죠? 예, 또 그렇게 값진 그 향유를 팍 바르셨을 때 예수님 몸들 바를 몰라서 좋아하셨죠. 예. 마지막 사람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슬라이드가 없어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지부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지나가던 시간에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자는 유대인의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 개로 비유를 당해도 그녀는 이것을 참연에 걸리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28절에 보면 감동합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감동을 줬던 몇 안 되는 여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커서 간절해서 절박해서 그 믿음의 인내가 놀라워서 체면을 차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이 지금까지도 가나안 여인 또는 수로베니게 여인이라고 성경에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가나안 여자를 만나면 이런 것에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감동했기 때문에 감동할 수 있지만 그냥 보통 제자들이었다면 그냥 돌려보내라고 다 많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인간적인 눈을 보면 여기서 아름답거나
감동돼서 우리가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떤 한 포인트는 예수님에게 의해서 이 여자는 큰 감동을 주었고,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감동을 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반대로 예수님께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딸이 나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감동을 잘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감동받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잘 받으세요? 예. 조금 살면 살수록 감동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좀 그러려니 하는 느낌이 좀 생기기도 하고, 별거 없다 생각이 좀, 인생은 좀 무상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감동을 많이 못 받으면 누구를 감동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감동을 많이 못 받으면 누군가의 감동을 전달해 주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감동 관련해서는 누군가의 감명을 받거나 감동을 받는 건 깊은 부분이라서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려고 하시고요. 사람들을 통해서나 자연을 통해서나 누군가를 통해서나 여러분 개인적 삶을 통해서나 또 말씀을 통해서나 이 교회를 통해서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특별히 많은 감동을 주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에 나가면 우리가 때로는 감동을 받죠. 이럴 때 또 질문 하나 드려야지. 여러분은 언제쯤 감동 받으세요? 나 이럴 때 좀 감동 받는 것 같다. 나를 감동시키는 건 이런 것들이다. 일출. 아멘. 제주도 다녀온 것 같군요. 별 보면 감동받죠. 또? 아니,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것. 뭉게 구름. 자연 계속 나오고 있어요. 편지. 마음 들어가는 편지. 집밥 감동이죠. 소박하지만 감동이 있죠. 또? 아멘. 감동 받죠. 네. 또? 오늘 우리 딸이랑 우리 현지랑 데리고 가서 그 이마트 밑에 가서 떡볶이, 국물 떡볶이 하나 3,500원짜리 샀더니 둘이 감동받아가면서 먹더라고요. 감동을 받더라고요. 정말 이 국물 감동이다 라면서 먹더라고요. 네. 저는 3,500원짜리 국물 떡볶이로는 감동이 잘 안 돼요. 아시잖아요, 저는. 바다에 있는 걸 먹어줘야 돼요, 저는. 비싼 걸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사실은, 사람들은 감동을 찾으러 다녀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래서 영화관에 갑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1,000만 관객이 5천만 겨우 들뚱말뚱하는 나라에서 1,000만 관객이 이렇게 많이 드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찾아다녀요. 감동받고 싶어서. 그리고 약 10,000원 정도 내면 시원한 영화관에서 뭐에 감동 포인트가 좀 있거든요. 그죠? 그걸 보면 좀 뭔가 이렇게 뭉클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항상 포인트에 우리나라 영화 감독이 해야 될 5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꼭 눈물을 흘리게 해야 되는 포인트가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뻔한 내용이고 뻔한 구성인 거 알면서도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감동이 될 때가 많죠. 공감될 때가 많아서요. 때로는 드라마 볼 때 감동합니다. 그죠? 요즘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드라마가 있나요? 되게 재밌어요. 매번 드라마는 새로 만들어지는데 매번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드라마 같은 신데렐라 같은 드라마 같은 뭔가 항상 또 있지 않아요? 현실에서 벌어질 법 실제로 다 안 벌어지는데 그렇게 많은 일이 생기죠. 또 여러분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원하는 사람은 책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책을 보면 마음에 이렇게 따뜻하고 뿌듯한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중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들어야 돼요. 양질의 음악을 잘 듣고 그 음악, 또 때로는 약간 BGM 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그라운드 음악을 좋아하는 BGM과 책 이렇게 약간 거기에 뭐 커피 이렇게 약간 3세트 정도 되면 조금 데이비 폭탄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림 보면 감동받아요.
우리랑 좀 낯설은 얘기지만 참 그림에 별로 감동 못 해. 어떤 사람 그림과 어떤 걸 보면 그 그림에 스토리가 있으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요. 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감동을 찾으러 다니고요. 감동 받으려고 그러고요. 감동 받으면 삶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고 실제로 예수님에게 많이 배우는 사람이 됐죠.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은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연의 장관이나 보통 생각하는 아름다운 휴머니티가 있는 눈물보다는 그 안에는 예수님의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딱 하나로 귀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감동받아요? 네. 예수님이 감동받는 포인트를 하나로 다 모으면 믿음이 클 때, 믿음을 볼 때, 믿음으로 말을 할 때,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이 크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한테 감동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자연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모습은 아주 세상으로 보면 가치가 없는 사람들, 세상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예수님은 충분히 감동을 받아 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우리 특별히 강수센터 제자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과연 우리 강수센터 형제 자매들을 통해 그 믿음을 봤을 때 감동을 받을 것인지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예수님을 얼만큼 흥분하게 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 예수님에게 감명을 주고 있으며 얼만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작은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의 싸움이 우리가 하는 누군가 초대하기 힘들지만 초대하려고 할 때 그 부끄러운 마음에서 싸우는 것을 또 누군가 사역 공부할 때 말이라도 나도 낯을 가리는데 낯을 버리면서까지도 사역 공부에 들어갔을 때 마음을 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우리 지혜자매 잘 얘기했지만 누군가 팀들이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5분 이상 기도한다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좀 작게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을 갖고 온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 포인트가 오늘 예수님을 감동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가나안 여인은 감동 포인트가 좀 다른 포인트인데 뭐냐면 끈질김이었어요. 그죠? 절박함에 의한 끈질긴 모습이었어요. 3번 정도 거부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2번 정도의 약간 거절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걔들이라는 말을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도 이 여자의 마음에는 별로 이렇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왜 상처가 안 됐을까요?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해줄 일이 만약에 예수님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난 내가 개가 되든 뭐든 상관이 없다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못 푸는 이 문제를 푼다면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님이라고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걸 당신이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나에게는 나의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우리 모두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세례받았죠?
아멘?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 말 안 하고 살아본 사람 없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만큼 감동받아 하고 계십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는 얼만큼 있었습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성경 공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헌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주일 예배 말고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의 주인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던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작은 일에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는 작은 선행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자기가 먹고 있는 10분 사탕을 옆에 친구한테 주면 큰 감동 아닙니까? 예? 민지가 수아에게 사탕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크지 않아도 우리를 감동 줍니다. 뒤집어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삶이 크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오늘 예수님을 감동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온 가나안 여인처럼 아름답지 않아도 돼요. 놀랍지 않아도 돼요. 멋있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나온 감동은 뭐냐면 겸손함이고 인내였어요. 오늘 시간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십니까? 오늘 시간 얼만큼 우리는 인내를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이 설교를 했던 제프 켈리 스미스라는 부부가 있어요. 젊은 부부예요. 그중에 이제 이 나눔은 이제 부인이죠. 목사님 부인인 켈리 스미스라는 자매가 나눈 건데요. 사진 잠깐 한번 볼 수 있나요? 예. 그 오른쪽에 있는 자매가 나눴던 거 몇 가지만 나눠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6년 나에게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다. 아이를 유산했고 3달 동안 핍박을 받았다. 성역 공부하는 친구의 엄마가 계속 나를 괴롭혔다. 3달 동안 아팠고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어려웠다. 화장실에 갈 수 없어서 몸에 튜브를 꽂은 상태로 집에 있어야 했다. 아이들은 울고 있고 나도 울고 있고 남편은 그 와중에 일을 하러 나가야만 했다. 친한 친구 관계가 어려웠고 캠퍼스에서 나에게 태도를 갖고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감동을 받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매일매일 나는 힘든 삶에, 고통스러운 삶에 병과 싸우는 삶을 하고 있었다. 해가 뜨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새롭게 내 마음을 먹어야 했다. 내 삶은 엉망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했다라고 나눴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 2016년 동안 가졌던 그 한 해 동안 가졌던 어려운 시간을 갖고 그 미니스트리 있는 사람들은 그 해 말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음을 보았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이것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못 지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못 지내고 힘든 나를 보시고 이것이 인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다. 이 역경을 다 나누고 우리는 인내하고 걸어가야 한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몇 명만이 아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갖게끔 포기하지 않게끔 가는 것을 도와준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인내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감동받는 모습은 대부분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아프고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 그게 전 세계에 이런 켈리 스미스 자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앉는 우리한테도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서로 볼 때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놓을 수 있는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져가는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많이 감사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기를 빌면서 했던 많은 갈등과 많은 기도가 또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싸움이 마치 여기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씩 채워져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능력은 분명히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특별히 2018년은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없는 과정에서도 간절한 상황에서도 조금씩 내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을 솔직하게 열면 요즘 캠퍼스를 인도하는데 제가 올해 좀 지쳤었어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물론 작년에 막 헌신해서 우리 쓰는 자매 세례 받고 뭐 주연 세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도움 받으는 건 너무 좋은데 가을도 보내고 겨울도 보내고 올 봄을도 보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도 이게 답이 잘 안 나온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우리 박재호 장님이랑 또 전화 통화하면서도 야 이게 좀 한계를 부딪히는데 이러니까 이제 이런 유혹이 들잖아요. 내가 캠퍼스 인도자 맞나? 사람이 다르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ICMC에서 가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나만 힘들게 아니구나. 두 번째로는 힘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지속해서 내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캠퍼스를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확신을 주게 됐어요. 제가 꼭 다 인도자가 아니어야 되고 제가 제 손으로 해서 준 사람이 모두 다 세례받지 않아도 되는데 누구라도 좋으니 캠퍼스가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캠퍼스에서 다들 전임되겠다고 지금 일어났어요.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다 하고 있네. 좋았어요. 어제도 큰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캠퍼스 발표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보통 주말에 하는데 주중에 화요일에라도 모여보자 했더니 캠퍼스가 다 모이는 걸 보고도 격려가 됐어요. 내 힘이 아니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조금씩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 제가 우리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너무 격려가 됐어요. 한쪽으로는 우리 송영준 씨 그 소그룹 무지하게 시끄럽게 막 얘기하는 그 그룹 하나 있었고요. 그 옆에 되게 조용조용하게 서역 공부 되게 진행하고 있는 우리 성준형 공부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좋았어요. 서역 공부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제 삶에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들도 공부가 좀 진행된 공부가 있고 또 리스트레이션 공부도 몇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씩을 다 만들어가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여기 강서 제자들이 함께 이것을 나누고 이 주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해 예수님에게 감명을 줄 수 있다는 시간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구절 하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이 말씀은요. 5달란트를 받았던 또 10달란트를 받았던 사람한테 그것을 통해서 성공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했던 말이에요. 그 주인이 와서 얘기했던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요. 제가 천국에 가서 이 얘기를 꼭 듣고 싶어요. 왕씨가 너무 잘했다. 찬양기도 잘했다. 그 찬양 되게 좋아해요. 이거 정말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감동을 주시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더위에도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여기 나온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하게 여러 가지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히 여러분한테 함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옆집에 영적인 옆집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하나님을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보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희 강서센터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